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까지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날들 후에 가이사르 아우크투스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으로 하여금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련회가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실시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고향으로 조세 등록을 하러 가니라. 요셉도 나사렛 성읍에 나와 갈릴리로부터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 부르는 다윗의 성읍에 이르러, 이는 그가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라.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녀가 아이를 가져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날들이 차서 그녀가 아이를 낳게 되었더니,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그분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같은 시간에 그 지방의 목자들이 들에 거하면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보라,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므로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나니, 이는 이날 다윗의 성읍에 너희를 위하여 한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니 곧 주님이신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 안에 누인 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니, 호련히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그 일 후에 그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곧 일어난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이 서둘러 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구유 안에 누워 계시는 그 아기를 보았더라. 그들이 이 일을 보고 두 천사가 이에 관하여 그들에게 하였던 말을 널리 알렸더니, 그 말을 듣는 모든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한 그 일들에 대해서 놀라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듣고 본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 전하여 준 것과 같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돌아갔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쉬는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또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오늘이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그런 그 속임수에 놀아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경배하고 사탄의 춤에 같이 놀아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런 한 날입니다. 오늘도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 눈이 열린 주님의 자녀들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해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이 바로 어떤 날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 다시 또 데리러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지금은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 예수님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오시는 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듣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이 충성된 종아 내 믿음이 장하여다 잘하였도다 이제부터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으라는 주님의 칭찬이 들려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제가 이제 이브라고 해서 가장 1년 중에 시끄러운 날, 광란의 날, 미친 날이었어요. 어제 밤이.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또 성당이나 각 교회 이런 데서 미사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성탄절로 모인 게 아니라 쉬는 날이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다른 교회들이 다 문 열고 성탄 예배라고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또 문이 닫혀 있고 모이지 않으면은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 또 직장도 쉬시고 오늘부터 내일이 3일 연휴예요. 그죠? 굉장히 황금 연휴를 맞이했는데 3일 동안 생각 같아서는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또 볼 일이 다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모여서 오전 교제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언대로 말씀대로 태어났어요. 우리 미가서 5장 한번 보세요. 미가서에 보면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 누가복음 2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네가 유다의 수천 사람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통치자, 치리자,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의 나오는 것은 옛적부터 옛날부터 너희들을 다스리던 그분이다. 옛적부터 있었으며 과거형이잖아요.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문제가 풀리면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과거형으로 나오잖아요. 옛적부터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도 가보세요. 7장. 이사야 선지자가 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오셨죠. 7장 14절. 구약 성경은 예언서고 신약 성경은 구약을 이루는 성취한 것입니다. 완성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한 표적을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의 이름은,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기적이죠, 기적.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한 표적을 보여준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참. 근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이사야 9장 6절 보세요. 9장 6절. 예수님이 태어날 걸 또 예언했어요. 6절, 7절. 시작.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정사가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우리라. 그분의 정사와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다윗의 왕자 위와 그분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여기 보면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날 이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한 아들 하나예요. 한 아들. 정사가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그분의 이제 이름을 일컫기를 놀라운 분이다, 기적을 행하는 분이다. 또 상담자라, 상담을 하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없어, 답변하지 못하는 게 없어.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영원하신 아버지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예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아기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기로 태어났지만 옛적부터 계셨던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아버지라 이겁니다. 또 화평의 통치자라고, 죄인과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분의 정사와 7절에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영원하단 말이에요. 다윗의 왕자위와, 다윗의 왕자는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처럼 그분이 왕으로, 다윗이 왕으로 군림했듯이 그분이 우리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책임지고. 그 나라 대통령이 그 나라 국민을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대한민국은 박 대통령이 국민을 지키잖아요. 국민과 재산. 대통령은 그 나라의 국민과 재산권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권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것을 굳게 세워,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베들레헴 땅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님도 내가 그렇게 왔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요.
우리 요한복음 7장 한번. 예수님께서 이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왔다. 42절. 요한복음 7장 42절. 시작.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며 곧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 마을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내가 베들레헴으로 태어나서 오지 않았느냐. 이미 미가서 5장에 얘기한 대로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다. 41절에 다른 이들이 말하기를 이분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 듣다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이때 예수님을 출생할 때는 조세 등록을 할 때예요. 5절에 보면 온 구레노가 총독되어 가지고 세금 걷어들이려고 전부 조세, 지금으로 말하면 뭐 주민등록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금을 걷어야 하니까 조세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때쯤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이 같이 갔어요. 근데 배가 불른 상태에서 이제 한 9개월 넘어서 가다 보니까 그곳에 가서 본적지 자기 고향에 가서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걸 하러 간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거기서 날이 차니까 해산 날짜가 도래된 거죠. 그래서 7절에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그분을 구유에 누였다. 왜 구유에 넣냐?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이 없었어요. 또 가난한 사람이 비싼 여관방 잘 돈도 없고, 그래서 빈 구유에 누였다. 우리 이 빈 구유에 예수님을 누웠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 구유에 먹던 찌꺼기나 양이나 소가 먹던 그 여물이 잔뜩 남아 있었더라면 아기를 누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빈 구유였어요. 빈 구유다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빈 구유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빈 구유가 돼야지 돼요. 빈 구유같이. 구유는 속이 뱄잖아요. 그죠? 빈 구유같이. 빈 구유가 되어야 예수님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마음에 찌꺼기가 남아있고,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고, 불신의 찌꺼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성경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 기록된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그 선입견이나 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관심이 없어, 다른 걸로 꽉 차 있어. 다른 생각, 세상 생각, 돈 생각, 명예 생각, 권력 생각, 이런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예수님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다른 것이 많으니까. 빈 그릇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목말라야 예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자. 하나님 말씀대로 믿자.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오신 분은 구원을 받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원을 함께 하실 것이지만, 교회에 와서 내가 무슨 득이나 보겠다. 육신 생각으로. 예를 들어 장사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교인들이 많아. 이 교인들을 상대로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 앞에다가 가게를 차려놓고 목사님을 통해서 광고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전 교인들이 그 점포를 하게 하는 그런 목적,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큰 교회 수천 명 되는 앞에다가 점포, 옷가게, 이런 점포 차려놓고, 그러면 같은 값이면 이 집값 팔아줘야지. 같은 교인들끼리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장사하고 돈 벌려고 교회 앞에다가 점포 차린 사람 봤어요. 노골적으로 그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대전중앙침례교회에 나오신 목적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신 분과, 그렇지 않고 자기 속에 다른 뜻이 있어서 대전중앙침례에 오신 분과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신 분은 천국이고, 예수님을 안 보고 다른 걸 보고 온 분은 지옥이라 이겁니다. 아셨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려고 왔습니까? 예수님 보시려고 왔죠? 그런 분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빈심령이 아니고 나는 다른 걸 가지고 구유에다 잔뜩, 마음의 구유에다가 잔뜩 남겨놓고 못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 빈 구유에 예수님이 누였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빈 구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빈 구유가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건 있었던 일이니까 구유에다가 누웠어요.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같은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시간에 그 지방의 목자들이 들에서 거하면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이스라엘의 풍속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4월서부터 10월까지는 들판에서 양을 6개월 동안 방목을 합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0월 말이 되면은 이제 그 이듬해 4월 달까지 우리에서 이제 가둬놓고 날이 추우니까 우리에서 먹입니다. 그러면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같은 시간에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 말 믿지 못하면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지금 밤에 양떼가 들판에 있는가? 없습니다. 전부 우리에 있습니다. 내가 11월 18일 날 갔는데 들판에 낮에는 나와서 이렇게 잠깐 그 우리 앞에서 뜯어먹는 건 봤어요. 그러나 밤에는 다 들어가요. 우리로. 목동들이 들판에서 양 지키지 않아요. 여기는 지금 8절에 보면 그 같은 시간,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간, 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지방, 다른 지방이면은 거기는 거리가 멀으니까 이 기후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저 평양하고 저 광주하고 일시가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르지. 지금 우리가 이제 김장들 다들 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김장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중부지방의 배추들은 이제 다 끝났어. 겨울 배추는 어디서 나오냐? 저 해남지방에서 올라와. 해남에는 아직 배추가 있어, 들판에. 일기가 온도 차이가 있어서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사람들이 그런 핑계 못되게 하려고 같은 시간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간에, 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지방에 목자들이
들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기 전이라 이겁니다.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9절. 천사들이 그 양치는 목동들에게 그들에게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아, 갑자기 그냥 천사들이 오면서 그냥 그 휘황찬란한 밝은 빛이 비추면서 목자들한테 임하니까 밤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갑자기. 그런데 10절에 천사가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가지고 왔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가브리엘. 그래서 하면서 11절에 다윗의 성읍에 너희를 위한 한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곧 주님이신 그리스도시라.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 안에 누인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 말은 호련히 그런 말을 하는데 수많은 하나의 군대가 그 천사들과 함께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서 14절에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로다 하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이 태어나 땅 위에서는 평화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과 서로 평화가 이루어져야지 돼. 죄인과 하나님과 평화가 없었는데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선하신 뜻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런 뜻을. 하나님의 그런 뜻에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출생했다 하고서 찬양한다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가톨릭은 로마 교황이 이 땅의 평화를 못이 백희게 들었죠? 근데 로마 교황이 이 땅의 평화를 진정 줍니까? 여러분들에게 로마 교황이 평화를 줬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평화를 주셨어요. 누가 줬어요? 로마 교황은 평화를 못 줘요. 죄사함의 권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가 될 수 있어요. 로마 교황이 죄사함, 죄 사면권이 있다면 그분이 구주예요. 천주교 신부는 사면권이 없어요. 천주교 신부들은 다 속는 거예요. 죄 사면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것이 진정한 땅 위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평화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서로 죽이고 싸울까요? 서로 사랑할까요? 구원받으면 물고 뜯던 사람도 서로 평화하니까 화해가 됐으니까 안 싸우죠? 안 싸운 대신 뭘 줘요? 사랑을 주죠? 자꾸 물고 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움을 걸고 분쟁을 일으키는 건 마귀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죄가 용서 다 받았죠. 내 죄를. 그러면 상대방 죄도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하나님이 용서한 죄를 내가 용서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죄 없다고 용서해 줬는데 내가 그 사람 죄 있다고 그 사람 상대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건 결론적으로 나의 수많은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그 사람도 수많은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똑같은 입장이요. 그죠?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 못하고 계속 왼소지기는 것은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아셔야지 돼요. 남의 죄를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남의 죄를 용서해 줄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죠. 근데 왜 사랑 않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왼수 척집니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죄는 용서하고 저 사람 죄는 용서 안 해도 괜찮다는 거 어디 있어요? 몇 번 용서라서 몇 번. 마태복음 18장에 몇 번 용서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몇 번 용서? 7번?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이요? 490번. 49 다음엔 50이에요. 50이 안식의 수예요. 50은 희년이에요. 50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게 희년이에요. 희년이 들어오면 모든 빚도 다 탕감해주고 모든 죄도 다 탕감해주는 것이 희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희년. 예수님이 우리의 희년 되신 거예요.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년이, 대희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희년이 되면은 내가 만약에 박정옥 자마님한테 한 10억 원의 빚을 졌어. 근데 1억밖에 못 갚았어. 9억이 남아있어.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1월 1일 날 되면 50년 희년이 들어와. 9억을 안 갚아도 돼. 땡 잡았죠? 1월 1일만 되면 빚 안 갚습니다. 아니? 그게 희년이요. 그러면 이 세상 빚도 갚아줬는데 죄빚은 안 갚아줘요? 예수님이 희년 되셔서 예수님이 내 죄빚을 그분이 대신 갚아줘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갚을 의무가 없어. 여러분들이 빚 졌는데 요즘에 법원에서 빚쟁이들한테 개인 파산 면책 이거 해주죠. 조건이 되면 파산과 면책을 해줍니다. 그 면책을 딱 받으면 빚이 얼마가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1억이든 면책 판단을 받으면 하나도 안 갚아도 돼. 하나도 안 갚아도 된다니까요. 상대방 나보고 달라고도 못해. 이게 희년의 법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희년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값 못 물려. 죄값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다 죄값 지불해 주셨으니까. 요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 좀 어렵게 해야지 믿지. 왜 그렇게 쉬워?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평화.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내 마음의 죄가 다 사함받아지니까 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노마 교황은 죄를 질 때마다 노마 교황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내가 내 죄 사였다 하면은 고백 날마다 죄 짓고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사함받고 무슨 평화요? 고해하기 전에는 평화가 없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렇게 지지한 분이 아니야. 한 방에 끝내줘 버렸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것이 다 갚았다. 죄값 다 갚았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 있는 이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마음이 평화하죠? 하나님한테서 하나님 나라에 갈까 못 갈까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푹 놓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평화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근데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렇게 임하기를 비는데 날마다 지구 한 곳에서 사람 죽이고 노상 전쟁이 난무해요? 땅에는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평화가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것이 14절에 땅 위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단 말이에요. 뜻. 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33년 6개월 살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고 액면대로 치면은 33년 6개월을 계산을 해보세요. 에? 33년 6개월, 33년이면 12월 25일이죠. 그죠? 그 6개월 더 해보세요. 그러면 6월 25일 가야 6개월이죠. 그러면 부활절이 4월 달에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33년 6개월 사신 게 아니라 33년 4개월 사신 거요. 그러면 성경이 하고 안 맞아.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돼요. 그러면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월 달이 맞는 거예요. 10월 달. 모든 성경 절기로 예수님은 절기로 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6월절 양 되셨거든요. 6월절이 4월 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4월 달에 죽으시고 4월 달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절이 4월 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이 너무 이 유대력에 대해서 모르고 유대 절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산법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 무식한 거예요. 한마디로. 에? 남들이 하니까 그냥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로마 가톨릭이 전해준 그 유전과 전통 사탄의 누룩을 그냥 남들이 하니까 안 하면 이단 소리 듣고 그러니까 그냥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제 지금 이 크리스마스 트리 그것이 교회당에도 있고 술집에도 있고 백화점에도 있고 노래방에도 있고 에? 여관방에도 있어요. 여관방. 그다음 모텔 같은 데 가면 모텔 입구에도 가면 다 해놨어. 그 모텔이 저는 옛날에 이 여관이 길 가다가 날이 저무르면 사람이 자고만 가는 데가 여관인 줄 알았어. 근데 여관에서 물론 출장 오고 타주방에서 자는 사람도 있죠. 여행객도 있지만 반 이상이 불륜의 장소요. 에? 불륜의 장소. 퇴폐 장소요, 거기가. 퇴폐에 도피쳐요. 숨어서. 네? 그 더러운 곳에 트리는 다 있는 거예요. 네? 아니, 평소에 예수님 믿으셔 그러면 전단지 갖고 우리는 절에 댕겨요 하면 받지도 않아요, 전단지를. 그러던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들이 자기 가게에다 트리는 왜 해놔? 이상하잖아요. 어? 트리 영하고 그 사람 영하고 맞는 거요. 그 트리는 오늘 여러분들 이거 저 입구에 제가 복사해놨는데 가져오신 분 손 들어봐. 저 봐. 어? 못 보기는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바벨론 태양신 축제일이다. 이런 자료 다 갖다 보세요. 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미사라는 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 유래는 바벨론 태양신 숭배로부터 시작된 거고 가나안의 악습 중에 바알 숭배, 바알이 태양신이거든요. 여신 숭배가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도 구구절절 경고하신 바알신 태양신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아주 많이 쉽게 미혹당했어요. 근데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많은 교회들이 그 바벨론에서 유래된 태양신 숭배 압습을 지키고 있어요. 그것이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오염된 거예요. 여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돼요. 예수님의 생일은 유대인의 초막절 첫날인 유대력 7월 15일, 태양력 10월 15일이다. 12월 25일은 태양신 미트라의 정복할 수 없는 태양신 생일이고, 주피터의 투튼족의 동지 축제 날로서 영국의 이교도들은 율데이로 지켰는데, 네? 갈대아어로 작은 아이라는 뜻이다. 또 앵글로 삭슨족은, 앵글로 삭슨이 영국입니다. 율데이를 어린이날로 지키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미사, 이브 날 24일 밤을 바벨론 세미라미스 어머니의 밤에 어미이자 아내 어머니의 밤으로 지켰으며, 본래 이름이 반항자 마라드라는 이름을 가진 니무롯의 어미이자 아내였던 세미라미스가 죽은 니무롯이 탐무주로 환상했다고 숭배하게 한 푸른 나무 상록수가 크리스마스 트리로 유전되고, 동시에 농신제, 즉 살아난 니무롯의 악습과 혼합된 것이다. 즉 살아난 니무롯의 악습과 혼합된 것인데, 잔치는 그 농신제는 12월 17일부터 23일 한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농신제 기간과 이제 태양신 생일 시기하고 교묘하게 겹치니까 그 트리를 만들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23일로 후에 25일 태양신 숭배 트리 풍습으로 유래하였다. 이러한 어머니와 아기 사상은 전 유럽, 중동, 중국, 일본에서도 전승되고, 이러한 태양신 누룩을 카톨릭으로 수입한 자는 초대 교황이고, 바벨론 종교에 기독교 옷을 입혀 노마 카톨릭 큰 바벨론을 창조한 콘스탄틴 때부터이고, 그는 죽을 때까지 태양신 소울을 숭배한다고 당시에 예수님을 정의의 태양으로 호칭하고 있었는데, 12월 25일을 세 가지 미사를 드리는 축제일로 정한 자는 354년부터 교황 리베리우스 때부터이다. 1038년에 그리스도 미사와 1131년에도 12월 25일을 미사하는 날로 숭배한 기록도 있다. 찬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카톨릭 신부 조셉 모르가 작사하고, 성당 반주자 프란츠 그리버가 작곡한 바벨론 세미라미스와 니무롯의 환생인 탐무주의 어머니와 아기 사상으로 물들여진 노래다. 성탄 카드 역시 교황이 1860년에 사제들에게 카드로 메시지를 보낸 때부터이고, 산타클로즈의 전설 역시 고대 헤르네라고 하는 뿔 달린 무당의 악습에서 온 것인데, 요즘 그 사슴뿔 머리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헤르네 사상에서 온 거예요. 뿔 달린 무당의 악습에서 온 것인데, 산타의 N을 뒤로 하면 N을 뒤로 하면 사탄이 되고, 니콜라스의 니코는 악마란 뜻이다. 니콜라스인 사탄의 전설 중에 가난한 소녀 세 딸이 있었는데 몸을 팔았어요. 매춘으로 돈 버는 것을 막고, 자기가 순결성을 보호해준다고 하고 금화 한 입을 주고 매춘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매일 밤 폭행하면서 보호신으로 자처한 바 다른 남자들의 접근을 금하려는 술책이었다. 그 니콜라스가 매춘하는 그 소녀들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금화 한 입 줘놓고는 자기가 사실은 다른 남자들 상대 못하게 하고 그랬다는 거다. 그런 것이 아주 좋지 않은 악습이 초대교회 313년 콘스탄 때까지, 크리스마스는 그때는 없었는데 영국 청교도 국왕
크롬웰은 법으로 금지했었어요. 그런데 가톨릭의 국왕 찰스 2세가 1660년에 크리스마스를 부활시켰으며 미국의 보스턴은 1659년, 1681년까지 불법으로 정해져서 축제하는 사람에게 5실링 벌금형에 처하였으며 1789년 12월 25일은 미국 국회 임기 중으로 1870년까지 휴일을 법으로 금하였다. 오늘날 나이트클럽에서 교회 강당까지, 유치원에서 가정 안방까지 바벨론 금잔에 술을 마시고 징글벨 소리를 울리며 징그럽게 취해 있는 세상이요 두 손을 들고 회개할지어다.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이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히려 예수님을 더 슬프게 하는, 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e I am. 나는 그냥 항상 있는 자다. 아니, 세상 창조 전부터 계시던 분이 생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분은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 날도 없다고 해서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이요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존재해 계신 분이요. 존재해 계신 분. 존재하신 분이 아기 예수로 인카네이션 한 거예요. 사람의 몸을 이렇게 입고 오신 거예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근데 12월 25일 날 오시지도 않았어요. 아기로 오셨지만 유대 절기로다가 그분의 오신 6월절 양으로 오신 그분의 그 행적을 절기로 따져보면 10월 15일이 예수님의 생일로 추산이 되는 거예요.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6월절이 뭡니까? 1월 14일 날 저녁이잖아요. 그러면 유대력과 태양력과는 약 4개월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유대력은 정월이고 양력으로는 4월이고. 그래야지 딱 들어맞죠. 10월 달에 예수님이 출생을 해야 4월 달에 부활절하고 딱 들어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언제 오셨던지 간에 어떤 날 오셨던지 그 날짜 몰라도 괜찮아요. 오신 것만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나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것만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예수님 생일 알아서 뭐 해요? 여러분 뭐 생일 모른다고 나라에서 벌금 물려요? 여러분들 생일 모른다고 벌금 물려요? 오늘이 내 생일이요. 진짜요? 오늘 내 생일이요. 음력 11월 15일 동짓달 보름날인데 오늘 다 써. 어떤 때는 1월 1일 날도 닫고 어떤 때는 24일 날도 닫고 다. 근데 여러분들 뭐 내 생일 모른다고 뭐 목회 못해 뭘 못해 뭐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종교인들은요 목사님 생일 되게 따지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알지도 못해요. 오늘 처음 알았죠? 오늘 죄인으로 출생한 날이에요. 죄인으로 출생했는데 이제 의인이 돼서 죄인으로 안 나왔다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았죠. 그죠? 천사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천사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은 죄가 없으니까 구원이 필요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구원을 받을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죄인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자 천사보다 나서요 못해요. 천사는 종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잘 됐지. 구원을 받는 걸 전제로 해서는 죄인으로 태어난 게 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근데 구원을 못 받는다면 천사 되는 게 낫지.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로 모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죠. 365일.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오신 것을 날마다 감사해야지 돼요. 그리고 부활절 또 4월달에 지킬 필요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날마다 또 생각해야지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신 거 날마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 날마다 생각하고. 왜? 우리가 날마다 죄 져요, 안 져요? 날마다 죄 지니까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오셨구나. 내가 이 죄 질 줄 알고 가지러 오셨구나. 내가 이 죄 그때 질 거 알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날마다 오심과 죽으심을 날마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의롭게 완전 의인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구나. 죽으시고 부활 못하면은 우리가 의로워지지 못해요. 왜냐? 구약에 짐승의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갖다가 뿌릴 때 죄가 사해졌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죽고 나면은 예수님의 피가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야 하는데 인간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야지 돼. 예수님이 올라가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우리가 의로워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모르시는 분에 의해서 요한복음 20장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딱 나타나니까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랬어요. 만지려고 그러니까 만지지 말아라 그랬어. 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돌아서서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납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요 또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하시니. 예? 이게 부활하신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노마서 한번 가요. 노마서. 예수님이 왜 부활했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노마서 4장 25절. 노마서 4장 25절 요것만 깨달아도 하늘나라 가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넘겨지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일어나신 게 살아나신 거예요. 죽으면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죽어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내 범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셔서 하늘나라에 갔다가 피 뿌리고 오신 거예요. 그 하늘의 지성소에다가 자기 피를 뿌리고 오셔서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체로 먹고 마시고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산채로 승천. 사도행전 1장 보세요. 그 승천하는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했어요. 9절 1장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보고 있는 동안에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주님을 받아들여 보이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오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셔요. 그날 그것만 이루어지면 성경은 다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예수님하고 딱 붙어버려요. 예수님 있는 대로 딱 가. 지남철에 쇠가 붙듯이.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날에 버림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붙어버려요. 지옥에 가서 영혼을 보내야지 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가룟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지 돼. 안 태어났으면 지옥은 안 가니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 반드시. 그 사도행전에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된다고 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못 받아. 석고모니 이름은 못 받아. 공자 이름은 못 받아. 자, 4장 12절 사도행전. 다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자의 이름을 가진 분한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자의 이름을 가진 분이 예수님의 예수스, 헬라어로 예수스, 히브리어로 여호와, 야훼,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시작.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이 이름이 누구 이름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아닌 공자나 맹자나 석가의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왜? 그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 안 짓는 척 한 것이지 그들에게도 다 죄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영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씨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이씨, 박씨, 한씨, 서씨, 김씨, 이렇게 등등 그 아버지의 씨를 물려받아서 자기 아버지의 성 따라서 씨자 다 붙었죠? 김씨, 이씨, 안씨 다 붙었죠? 아버지가 죄인이요, 의인이요? 우리 어머니가 죄인이요, 의인이요? 그 죄인이 나를 낳고 죄인이 나를 죄의 씨를 심었으니까 죄를 져도 죄인, 안 져도 죄인인 거예요. 종자가 검정콩을 심으니까 검정콩 났으면 그게 검정콩이지. 무슨 그 검정콩 열린 게 나 검정콩 되라 해서 검정콩 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검정콩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 져도 죄인이요. 죄 안 짓고 그대로 놨다가 그대로 한 80 살다가 죽어도 지옥 가. 구원 못 받으면. 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죄를 똑바로 해야지 돼.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죄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죄인이고 죄를 안 지면 의인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죄를 지면 자기 죄 진 것만 가서 용서해달라고 빌어.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고 보이는 것만.
아니, 은행나무가, 은행이 열리면 은행나무고, 은행이 안 열리면 은행나무 아니요? 은행나무가 두 종류가 있어요. 순놈, 암놈. 그죠? 그 순놈은 안 열려. 근데 안 열리는 순놈은 은행나무 아닙니까? 그것도 은행나무죠? 은행 안 열렸는데 어떻게 은행나무야? 어? 그 여러분이 죄 안 져도 죄나무죠? 죄인인 거요. 왜? 씨가, 종자가 은행나무니까 안 열려도 은행나무. 여러분, 종자가 죄인의 종자니까 내가 죄 안 졌어도 죄인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양반 자제가 있고 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나라시의 안방에서는 양반 안방마님은 아들 낳고 횡랑처에서 종이 아들 낳았어. 그러면 양반의 자식은 도련님이 돼. 그죠? 태어나자마자 도련님. 근데 종의 아들은 종놈이 돼. 태어나자마자. 아니, 태어난 깐난쟁이가 종놈지 태서 종놈 됐어? 종의 시니까 종놈 소리 듣고, 양반 시니까 도련님 소리 듣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부잣집에서 재벌의 2세로 태어나면 금수저 물고 나왔다 그래요. 그저 낳자마자 막 그냥 막 돈을 쳐바르잖아요. 근데 가난한 집에서 나오면 분유값도 없어서 짤짤 굶잖아요. 근데 그 태어난 아기가 누구 부잣집이 태어났느냐 가난한 집이 태어났느냐 따라서 호강하고 고생하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죄를 안 져도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이 죄 안 지면 의인이야. 그러니까 죄 짓는 것만 보고서 자범죄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원죄를 예수님이 가져갔다고 생각. 늘 말씀드리지만 원죄 자범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아주 죄의 근원부터 뿌리까지 싹 가져가신 분이에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지을 죄를 다 가져가신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분 믿읍시다. 예? 이런 분 믿고 살아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괜히 태양신 생일날 춤추지 말고. 여러분들 자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가면은 또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 성탄절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아서 따로 모여있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서 그분께 날마다 감사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고 사탄의 생일이고 사탄의 축제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모든 말씀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세상의 유전과 전통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달려나온 우리 형제자매들 기억하시고 그날에 가서 썩지 않는 멸류관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